반갑습니다. 네, 오늘 함께 예배하게 되어서 참 기쁩니다. 저희는 이제 용인이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모이는 웨이처치라고 합니다. 저희가 첫 모임 시작한 지는 한 8년 정도 됐고 정식으로 창립 예배 드린 지는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처음에는 해방촌에서 그 외국인 교회 한 켠을 빌려가지고 예배를 시작했고 그 이후에 식당에서 제가 주방에서 설교하면 이제 좌석에 앉아서 같이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카페에서 모이기도 하고 또 가정 집에서 모이기도 하고 또 이웃 교회들 선배 교회들이 저희들을 배려해 주셔서 모임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지금은 용인에 있습니다. 저희가 예배 공간이 갑자기 사라지게 돼가지고 그런 상황을 놓고 안타까워하시면서 김창도 목사님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한 위로와 사랑의 전화 한 통이 오늘 여기서 같이 예배할 수 있게 되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누가복음 15장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그 전에 오면서 저희들은 이제 시골에서 모이니까 도시에서 오니까 기분이 싱숭생숭하고 새롭더라고요. 일단 거리에 사람들이 있어서 놀랐어요. 사람들이 있구나. 저희는 이렇게 시골 창고 같은 데서 모이고 하면 버스도 안 지나가는 데서 모임을 하다 보니까 여기는 참 도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수동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도시입니다. 장소입니다. 여기서 한 10분 정도 가면 연무장길이라고 있는데 거기 가면 저희 교회 사람들 시골이라 연무장길 잘 모를 거예요. 그런 데가 있어요, 여러분. 네. 가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브랜드들이 앞다투어서 거기다가 매장을 냅니다. 그리고 또 그 벌금을 내고라도 그 건물 외벽에다가 현수막을 크게 달아서 홍보를 합니다. 그게 더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은 세계 유명한 브랜드들이 홍콩이나 도쿄에다가 매장을 내지 않고 성수에다 매장을 먼저 냅니다. 이게 시대적인 약간 호재가 이 안에 있는데 제가 부동산 강의하려고 온 건 아닌데요. 잘 들어보세요. 진짜 놀랍게도 호재가 여기 있었는데 일단 도쿄에 사람들이 먼저 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일본은 가면 다 느려요. 뭘 하나를 만들려도 제대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일본은 규제가 엄청 심합니다. 그리고 내수 시장이 엄청 커서 글로벌하게 진출하기가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어디다 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울며 겨자 먹기로 도쿄에다가 매장을 내다가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죠. 성수로 옵니다. 또 홍콩으로 옛날에는 막 브랜드들이 몰렸는데 근데 지금 홍콩으로 가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홍콩이 중국에 이렇게 편입되고 나서부터는 되게 중국스러워지게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글로벌한 모든 브랜드들이 뭐든 해야 되겠는데 뭐든 홍보해야 되겠는데 아시아 시장에 진출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지금은 성수에 옵니다. 성수역에 하루 평균 승하차 인원이 한 1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저희는 시골에 있어서 몰라요. 전철도 없고요. 네. 에버랜드 가장 끄트머리에 있다가 이렇게 왔는데 주말에는 발 디딜 틈 없는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2030 세대 또 4050 세대가 자기들의 돈을 들여서 자발적으로 이 붐비는 데를 일부러 나와요. 물론 저희는 그렇지 않았어요. 시골에 있어서 잘 몰랐지만 지금 나오면 이 주말에 다 일부러 와가지고 여기에 와서 시간을 보내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렇게 합니다. 성수동은 수많은 기업들이 베이스 캠프를 차리는 곳입니다. 지금은 이 회사들이 홍대로 가지 않고 강남으로 가지 않고 성수로 오죠. 그리고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성수를 주목하고 있어서 아시아권에 있는 관광객들은 버스를 대절해서 이렇게 오고요. 그리고 또 지금 또 원화가 엄청 하락됐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오는 여행이 굉장히 가성비적으로 좋은 상황이 되어서 지금은 북미나 중동이나 해외에 있는 많은 관광객들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부동산 얘기하자고 여기 온 거 아니고 서울 엘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그런 도시입니다. 이런 성수동에서 그 와중에 젊은 세대들은 또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이웃들은 이 와중에 엄청난 피로감과 소외감을 느낍니다. 사람들이 엄청 모여드는데
실제로 여기에 주민등록을 두고 살아가는 젊은이들은 많지가 않아요. 한 뭐 10,000명 정도 될까요? 근데 실제로 왜 그렇게 하지 못하냐면 너무 비싸서 그래요. 그래가지고 강 건너 가거나 자양동으로 가거나 또 2호선, 7호선 따라서 사람들이 그 젊은이들이 자리를 잡죠. 그런데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00만 원 이렇게 살고 있는데 실제로 실거주하는 공간은 한 5평, 뭐 7평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월급을 250만 원, 300만 원 받으면 그 중에 한 절반 가까이를 세로 내요. 그렇게 살아요. 우리 그 젊은이들이 이제 인서울해서 대학 와가지고 그래서 간신히 취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 나 자취할게. 그래 해봐. 그러면 월세로 150만 원, 뭐 100만 원 이렇게 되는 돈을 내면서 한 7평 정도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페에 가는 거죠. 그런 상황에 살면서도 남들한테 뒤처지면 안 된다. 트렌드에 민감해야 된다 하면서 퇴근하고 와서도 집에서 계속 SNS를 보면서 내가 유행에 뒤처지지 않는 프로젝트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 우리의 친구들 되는 4050들은 어떨까요? 그런 분들은 여기 와가지고 내가 언제까지 이 감각을 유지하면서 이 회사를 운영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평일날은 여기 와가지고 막 커피 마시는데 막 카페 가가지고 막 커피 마시고 막 내가 트렌드에 어느 정도 좀 유행에 좀 따라가고 있습니다라는 걸 증명하는데 주말 되면 이제 또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보내고 있죠. 여기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다 자기를 채찍질하면서 쫓기듯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서울 엘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로 모이는 이 도시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 와중에 서울숲은 또 새롭습니다. 여기는 마치 뉴욕에 가면 센트럴파크가 있는 것처럼 센트럴파크 주변으로 가장 비싼 빌딩들이, 가장 비싼 고층 빌딩들이 센트럴파크 주변으로 있고, 센트럴파크가 보이면 가격이 엄청 뛰고 올라가요. 그리고 센트럴파크가 안 보이면 가격이 내려갑니다. 억만장자들이 그 길을 다 사서 살고 있고, 그리고 동시에 가장 바쁘게 돌아가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서울숲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요 갤러리아 폴에도 엄청 비싸고, 그리고 엄청 부유한 사람들이 공원 조망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뒤로는 밤을 새워가면서 생존하는 젊은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전쟁과도 같은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 공원, 서울숲 되게 의미 있는 건 뭐냐면, 이 공원에서 어떤 사람들은 억만장자들이 이 공원 뷰를 즐기고 있고, 그리고 또 밤새면서 하루하루 생존하는 사람들도 이 공원의 햇살을 누리고 있습니다. 서울숲은 그런 의미에서 되게 재밌는 곳이죠. 1989년도에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맨하탄에 교회를 세워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목사님이 맨하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다 반대했어요. 맨하탄 사람들이 모여드는 가장 비싸고 초고층 빌딩이 넘쳐나는 그곳에 왜 교회를 세우냐? 거기는 이미 포화 상태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세속적이고 타락했다. 거기에 왜 교회가 필요하냐라고 얘기할 때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센트럴파크 바로 옆에 있는 헌터 칼리지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리디머 장로교회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뉴욕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는 교회가 되었고, 그리고 그 같은 모델로 전 세계에 있는 도시들의 교회를 개척하는 CTC 사역을 지금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엘림교회와 웨이처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곳이 바로 그 서울숲 옆에 있는 예배 처소입니다. 기도하기는 우리 두 공동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축제 같은 예배가, 아까 찬양하는데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셨겠지만 저도 맨날 찬양 인도하고 그리고 또 설교를 하다 보니까 찬양 인도 안 하는 주일이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막 힘차게 뛰고 찬양해도 괜찮은 주일이라 너무 좋았거든요.
그리고 또 아이들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 볼 때 너무 좋았습니다. 이 예배가 이 도시와 이 도시를 살아가는 영혼들을 깨우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을 한번 펼쳐서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길 원하는데요.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절을 우리가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15장 전체를 다루겠지만 우리가 먼저 읽을 본문은 1절과 2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누가복음 15장에는 동화책 같은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 그 다음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의 비유, 그 다음에 두 아들에 관한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앞부분 1장부터 8장까지는 그 당시에 주목받지 않았던 변방의 도시인 갈릴리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또 9장부터 19장까지는 예수님이 어딘가로 향하세요. 어디냐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행하는 도중에 만난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만난 사람들에게 전해주신 이야기입니다. 본문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앞으로 가까이 다가온 것으로 시작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2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일은 뭐냐면 같이 밥을 먹고 그들을 영접했던 일이었습니다. 중동 문화에서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내가 여기 같이 먹고 있는 이 사람을 나와 동등한 존재로 인정합니다. 내가 이 사람과 함께합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밥을 먹는다는 건 뻑적지근한 잔치에 가까웠어요. 제가 출장으로 두바이를 갔다 왔는데 거기서 고객의 고객 중에 한 분인 레바논 사람이 나와서 저희를 식사를 대접해 줬어요. 한낮이에요. 점심 때 들어갔어요. 같이 밥을 먹는데 레바논의 레스토랑, 레바논 음식을 제공하는 레스토랑에 저희를 초대했는데, 메뉴를 저희가 한 6명인가 됐는데 메뉴를 한 10대 개를 시키는 거예요. 꽤 비싼 레스토랑이었어요. 거기서 메뉴판을 보면서 직원을 불러다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음식이 끊임없이 나와요. 낮에 들어갔어요. 점심 먹자고 갔는데 저희가 행사가 저녁이었거든요. 근데 저녁 행사 바로 직전까지 밥을 먹었어요. 계속 나와요. 부족한 거 없어요? 더 드세요. 또 이것도 맛있어요. 이거 더 시켜드릴게요. 극진하게 우리를 대접해 줬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를 파트너로 여긴다는 뜻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함께 밥을 먹는다는 건 내가 이 사람과 동등하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었다고 하는 것은 이 뻑적지근한 잔치를 함께 벌이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내가 죄인이요, 내가 세리들과 같소, 내가 창기들과 같소 라고 스스로를 인정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수군거리고 원망하는 모습이 바로 등장합니다. 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2절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여기까지요. 수군거린데요. 옛날 성경에는 이것을 원망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밥을 먹는 모습을 보고 원망했을까요? 왜 원망했을까요? 왜 수군거렸을까요? 왜 그랬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나요? 이 바리새인들이 왜 수군거리고 원망했냐면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목표는 이스라엘 전체의 회복, 거룩한 회복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죄인들을 거기서부터 격리시킬 때야 비로소 더러운 사람들을 솎아내야지만 비로소 그제서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온다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라인이라고 믿었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전한다고 믿었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이 죄인들을 그 식사 자리에 초대하는 걸 보니까 이거 안 되는데, 우리 자리에 저 더러운 사람들이 오면 우리의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한 이 순수하고도 거룩한 여정이 망가지는데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세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죠. 첫 번째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이야기는 15장 3절에서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한번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게 예수님이 그들에게 전해주시는 첫 번째 이야기예요. 잃어버린 양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8절에서 10절 우리 찾아서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자주 들었던,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린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10 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은 여인이 등장합니다. 본문을 읽고 연구하면서 특이한 점 몇 가지를 발견했는데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이 이야기를 한번 상세하게 열어서 확인해 볼 거예요. 잘 보세요. 첫 번째 이야기에 나오는 목자, 이 목자 분명히 100마리의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 목자는 되게 이상해요. 생각해 보세요. 100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양 한 마리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충분히 많은 양을 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잃어버린 양을 쫓아다니시는 예수님의 그 성화와 그 그림을 보고 예수님은 당연히 잃어버린 양을 찾아다니는 우리의 좋은 목자시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시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 목자는 진짜 이상한 목자예요. 왜냐하면 나는 충분히 양이 많아요. 충분히 양이 많아요. 그런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목자가 한 행동이 뭐냐면 나머지 99마리를 그대로 두고 그냥 그 광야에 냅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손실률 1%예요. 한 마리 잃어버렸는데 그 한 마리를 찾겠다고 나머지 99마리를 위험한 자리에 내팽개쳐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목자예요. 괜찮은 목자인가요? 좋은 목자인가요?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한 여인이 10 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쉽게 얘기하면 100만 원 중에 10만 원을 잃어버린 거예요. 가치가 정확하게 되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고요. 물론 이 한 드라크마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기 때문에 귀한 돈이긴 하지만 9 드라크마로 사는데 지장은 없어 보여요. 근데 왜 이 여인은 이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부지런히 쓸고 밤에 등불을 켜가지고 막 상 밑에도 찾아보고 의자 밑에도 찾아보고 왜 이러고 있을까요? 도무지 경제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 이 두 사람에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양을 찾았어요. 양을 찾았더니
양을 찾고 났더니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 하면서 잔치를 베푸는 모습이 거기 등장합니다. 또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는 여인이 1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가 그것을 찾고 나니까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여요. 이거 이상한 행동이에요. 이상함을 발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1드라크마를 찾았는데 사람들을 초대해서 밥 먹이고 음식 시켜주고 식탁에 앉아서 사람들 완전 막 초대하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와서 막 손 씻고 막 그 먼지 묻은 발로 막 온 집을 돌아다니고, 그 잔치를 여는 게 맞는 것입니까? 그거 이상한 행동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는지 살펴보니까 이 숫자들은 모두 완전성을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일단 10드라크마는 그 당시 그냥 재산이 아니라 신랑이 결혼의 징표로 주는 결혼의 상징 같은 돈이에요. 결혼 지참금 같은 거예요. 결혼 반지 같은 거예요. 저희 집에는 제가 결혼할 때 아내에게 결혼 반지랑 뭐 그 목걸이랑 그 비슷할 때 같이 줬던 게 있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없어진 게 하나 있어요. 그런 거 같은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있어야 내가 결혼했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드라크마를 갖고 있지 않으면 9드라크마를 갖고 있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목자에게 한 마리 양을 잃은 것은 99%의 양이 남아있다는 뜻이 아니라 온전함이 깨어진 뼈아픈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한 마리를 찾아서 배회하는 목자의 모습이 그제서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1절부터 잃어버린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절부터 눈으로 쭉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습니다. 둘째가 얘기해요. 아버지, 내게 아버지의 분깃을 주소서.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소서. 이게 뭐냐면, 무슨 뜻이냐면 2글자. 뭐라고요? 유산 달라는 거예요. 유산 달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계신데 저에게 유산을 주세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제 딸이 와서 아빠 유산 좀 주세요. 이 말이 뭐예요? 아빠가 멀쩡히 숨을 쉬고 있는데 와서 내게 유산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뭐예요? 아버지 죽이는 거예요. 아버지 죽고 돌아가셔서 그거 남은 거 저한테 먼저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둘째가 며칠이 안 돼요.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갑니다. 허랑방탕해서 아버지의 목숨과도 같은 그 재산을, 그러니까 둘째 아들에게 줄 재산이 꽤 되었겠죠. 그 재산을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다 없앤 후에 흉년이 들어서 비로소 궁핍해졌어요. 그리고 나서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돼지가 먹는 그 주엽 열매를 먹으면서 내가 아빠 집에 가서 종으로 사는 게 더 낫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했어요. 멀쩡한 아버지를 죽이는 행동을 했어요. 그리고 그 유산을 다 탕진했죠. 돼지 먹이를 훔쳐먹죠. 그리고 혹시나 아버지 집에서 종이라도 되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아버지 집에 돌아갑니다. 그때 등장하는 또 이상한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가 상거가, 저 옛날 사람이라 상거가 뭔데 이미 집이랑 꽤 멀리 떨어진 마을 어귀까지 나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둘째 아들을. 자기 유산을 가지고 자기 재산을 다 허비하고 돌아온 그 둘째 아들을 위해서 저 마을 어귀까지 나가서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저 아들이 오늘이나 올까 내일이나 올까 하면서 마을 어귀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중동 문화에서 당시의 마을 사람들은 재산을 탕진한 유대인들이 돌아오면 그거를 단절 의식을 행하면서 마을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마을 입구에 들어오면 저 양반이 가서 재산을 다 탕진했더라, 도박으로 재산 다 날렸더라, 우리 마을에 저 사람들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왜 아빠가 마을 어귀까지 나가서 기다렸을까요? 왜? 그 둘째 아들은 그 마을에 들어올 수 없어요. 아빠가 나가서 맞아 주어야지만
그 둘째 아들은 집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상한 이야기들인 거예요. 이 목자도 이상하고 이 여인도 이상하고 그리고 아빠도 이상합니다. 왜 이상하냐면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를 잃는 것이 모든 것을 잃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이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1000피스짜리 조각을 퍼즐을 맞춘다고 생각해 보세요. 999개를 다 맞췄어요. 어떤 사람이 기뻐할 수 있습니까? 가운데 하나가 비어 있는데. 그 기쁜 일이 아니에요. 밤에 잘 때도 생각날걸요? 그거 어딨지? 그거 어딨지? 느헤미야를 찾아가서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으로 가볼게요. 느헤미야, 구약성경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 당시에 페르시아 수산궁이면 당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모든 권력의 중심이 되는 나라의 궁전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궁전에서 벼슬을 하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면은 왕의 측근, 경영 지원팀 같은 거예요. 근데 그 느헤미야가 이 완벽한 안정 속에서도 예루살렘 성벽의 무너짐을 듣자마자 애통하고 금식했어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벽한 궁전에서 울고 있는 사람, 이상한 사람이 여기 등장한 것이죠. 다니엘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을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이 조서는 뭐냐면 앞으로 며칠 동안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절하면 그러면 사자굴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왕의 약속이 적혀 있는, 그리고 왕의 직인이 다시 지키지 않으면 이 말은 물릴 수가 없어 라고 얘기하는 왕의 약속이 담겨 있는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혔어요. 그걸 알고도 다니엘은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했다고 다니엘 6장에 나와 있습니다. 바벨론은 그 당시에 가장 큰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에 이르기까지 포로지만 왕의 측근에서 아주 많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꽤 높은 지위의 이 다니엘이 뭐가 아쉬워서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은 곳인데 이 모든 이야기들, 드라크마 잃어버린 여인, 그 다음에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린 목자, 그리고 아들을 잃어버린 아빠, 수산궁에서 울고 있는 느헤미야, 그리고 또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바벨론에서 기도하고 있는 이 다니엘,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 내가 있는 이 상태가 괜찮은 상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완벽하지 않다고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다고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평안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양을 찾고 나서 베풀었던 잔치가 이제 이해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리고 나서 그걸 찾고 나서 베풀었던 잔치가 이해되는 거예요. 왜 둘째 아들이 돌아오고 나서 아들이 온 마을 사람들을 불러서 초대하고 잔치를 베풀었는지가 이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이 잃어버린 하나를 찾는데 온 마음과 생각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그 잃어버린 한 조각 미싱 피스를 찾을 때 그제서야 온 마음을 다해서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란 무엇일까요? 교회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는 게 교회 아니에요?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을 슬퍼하는 게 교회 아닙니까? 누가복음 15장 2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절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죄인들을 초대해서 밥 먹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면서 수군거렸다고 했거든요. 이 수군거렸다는 말은 옛날 성경에 원망했다는 말과 동의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원망한다는 이 말이 구약 성경에 어떻게 쓰였냐면 70인역에 어떻게 쓰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가며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하시는 것이 자기 성에 안 차니까 하나님을 원망했다라고 하는 표현과 같은 단어로 쓰였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바리새인 예수님을 원망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말하고 똑같은 단어로 쓰였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불만스러웠을까요? 왜 그렇게 싫어했을까요? 그들에게는 이 죄인들은 저쪽으로 따로 빼서 격리해야지, 우리끼리 아름다운 성을 쌓고 깨끗한 성을 쌓아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그 1세대는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 앞에서 다 죽임을 당했어요. 원망한 사람들은 그 끝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도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두 교회가 함께 대답해야 됩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무엇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원망하며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교회입니까?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좋아하는 게 교회예요. 주님이 아파하시는 일에 같이 아파하는 게 교회예요. 주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일에 같이 눈물을 흘리는 것이 교회예요.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는 과정 중에 있었던 이야기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죠? 십자가. 우리 아까 찬양했어요.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여행 가는 건 즐거운 여행을 가는 게 아니었어요. 파티를 향해 가는 게 아니었어요. 예루살렘에 가고 나면 그곳에서 벌어질 일은 죽음이에요.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15장 이 자리에서 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 먹으시는 이유는, 그리고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두고 자기 인생을 끄트머리에 놓고, 공생의 이제 마지막 3년이면 예수님 생애는 끝나요. 나 이제 죽으니까 너희들 잘 들어. 유언과도 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는 이야기는 예수님은 죽으러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이야기를 주목해서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일생을 왜 우리를 위해 살아오셨는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바로 여기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세리와 죄인들 때문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할 겁니다. 하나는 먼저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좀 가지길 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바로 그 잃어버린 양이다. 내가 바로 그 숨겨진 한 드라크마다. 내가 바로 집을 떠나고 아버지의 유산을 뺏어서 도망간 둘째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있었건, 교회 밖 하나님을 떠나서 얼마나 오래 있었건,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렸건, 하나님을 얼마나 멀리 떠나가 있었던 간에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목사나 사모나 집사나 장로나 권사나 교사나 어떤 사역자나 어떤 사람들도 다 주님 입장에선 나를 떠나간 아들이에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라고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애타게 찾으세요. 온 집안을 쓸며 뒤지며 등불을 가지고, 너 어딨어? 나 너와 함께 하고 싶어. 네가 있어야 완성돼. 네가 있어야 하나님 나라가 끝이 나는 거야. 너가 돌아와야 그제서야 끝이 오는 거야 라고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다 잃어버린 그 양들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영혼을 애타게 찾으시는 주님을 떠올리셔야 돼요.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마음을 기억해야 돼요.
사람들이 욕할까봐 마을 어귀에 나가서 대신 수모를 치면서 우리 아들은 잘못한 거 없습니다 라고 데리고 들어가서 내 반지를 끼워주면서 잔치를 벌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잃어버린 그 아들과 같습니다. 우리 다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입니다. 우리 다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와 같습니다. 나를 향해 애타게 찾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 이 시간 들으십시다. 나 주님께 나아가요. 나 주님을 쫓아가요. 나 주님과 함께 하고 싶어요. 나가 없는 것 때문에 주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지 제가 이 시간 돌아옵니다. 주님 앞에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하며 내 영혼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나 이제 손들고 나아갑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이 시간 만나기 원합니다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